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모습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초점이 기적과 치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선교적 관점을 교회에서 적용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면 신사도주의라는 새로운 학파와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마에 손을 대었더니 날아가며 방언 기도를 하며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나에게도 임하면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과 제자된 모습들이 기록되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 기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제자로 사도로 세워지는데 25절 읽겠습니다.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사도의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 이 사도행전의 시대 이전까지 큰 뜻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울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도 선교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그들이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면서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마띠아가 제자로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증인과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에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매일 매 순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과 곳곳에 봉사의 이러한 모습을 간헐적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른 표적과 이적, 내가 뒤로 넘어가거나 방언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음의 가장 큰 모습이 증인과 제자된 모습, 이 모습이 성령 받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장 함께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방언과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로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2장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각각 다른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갑자기 미국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프리카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언어로 기도했으니까 방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2장 4절을 보면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기도했고 또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는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그 언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오늘날 방언 기도도 조금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언어 중에 한 언어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다양한 언어, 알 수 없는 언어, 그것만이 방언 기도다라고 말하기보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이 모국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각각 다른 언어들로 이해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말들을 하죠. 언어가 아닌 다른 표현들로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 천국의 언어라고 천국의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육자, 신학자, 목사님들이 추정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시고 방언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기도했고 다른 민족이 모였을 때 이해가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실 때에 이 기도가 다른 언어 말로들로 또 내 안에 한국어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넓은 범위에서 방언 기도라면 우리가 내 말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다른 외국어로 기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내 말을 이해한다면, 듣게 된다면 그것이 넓은 범위에서 방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에는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회개 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각각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43절 이후에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되는데 우리 4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던 것, 이것이 나눔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치유와 또 설교의 중심에 서서 사도의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치유와 병고침,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확장되고 세워졌는데 이 가운데에 치유와 병고침이 왕성히 일어난 것도 그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러하게 왕성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능과 회개와 병고침과 그리고 각각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통용하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 1장과 3장에 기록된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과 3장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초대 교회의 이 교회로 성장하는 이 모습과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 딱 하나만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새로운 기적, 새로운 치유, 새로운 이적들에 우리가 많이 목말라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계속해서 기도원과 또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기적 바라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 안에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벗어난 것들은 새로운 해석, 새로운 계시, 새로운 치유, 새로운 현상, 새로운 모습들로 계속 기독교 안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영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얘기하시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의 신앙이 다른 것에 곁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에만 꽂혀서 방언에만 목숨 걸거나 치유에만 목숨 걸거나 그러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 증인되고 제자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통용하고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서로 이해가 되는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며 이 안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병든자가 일어났던 이런 모든 균형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어야 될까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중심 그리고 균형입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증인과 기도와 나눔과 통용과 치유가 모든 균형을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중심 그리고 균형,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초대교회로 형성되고 또 초대교회로 보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과 3장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